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하는 위기와 절박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혹은 가족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누구에게 달려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인 왕의 신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과연 가정과 이웃,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남전도에 여러분들이 또 믿음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간절한 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온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지를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시작은 절박함에서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의 신분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권력과 명예, 재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진 힘과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중병에 걸린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하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치료를 받았지만 아들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방법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권력자였기에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했을 텐데도 그런 것들을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그는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당시 갈릴리 베레아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성인 남성의 거리로는 한 3, 4일 정도 가야 되는 좀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 거리를 이 왕의 신하는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또 왕의 신하가 일개 목수 출신인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변의 시선과 비웃음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아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이 신하에게 아들의 병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과연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권력과 명예에 안주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방법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절망과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앞으로 찾아가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과 시련은 불가피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며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한 도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지금 성도님들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고통, 절망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성도님들 인생에 그리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해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해답을 잘못된 곳에서 찾거나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힘과 위로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도 왕의 신하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세상의 시선은 두려울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믿음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둘째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성도님들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과 또 유대인들의 표적주의를 지적하신 장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율법과 성경을 배우고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더 중요시했던 그 신앙의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쫓는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보다는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 혹은 감정적인 경험에 더 마음을 쏟고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진리는 요한복음 또 4장 50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신하는 직접 자기 눈으로 기적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의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표적이나 기적을 볼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바로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고백하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참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신앙의 자극제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믿음의 근본이 될 수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 뿌리가 얕아서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 또 어려움이 닥쳐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 나아갈 때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신앙이 표적이나 감정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되시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는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성도님들, 왕의 신하는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가까이 갔을 때에 종들이 달려 나와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라며 기쁜 소식을 그 신하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아들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 한 사람의 간절한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이 아들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신하의 마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이 가족 전체에 영향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영적 분위기와 신앙의 방향은 한 사람, 특별히 또 부모나 가장의 믿음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도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각별히 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또 가정에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와 이 세상을 또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영향력은 가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었고 또 이 소문은 갈릴리와 유대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위상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은 온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이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과 결단이 시대와 민족,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나 아브라함,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사도 바울에까지 그들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한 사람의 믿음, 성도님들의 한 사람의 기도, 성도님들의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가정과 자녀, 교회와 이웃, 그리고 이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삼남전도의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이 신앙의 본이 자녀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손주와 배우자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또 믿음의 씨앗이 되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별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의 신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의 자녀를 살리고 그의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오랜 신앙의 연륜을 또 쌓아오신 우리 삼남전도의 우리 회원분들이시라면 충분히 그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도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한 또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이 믿음 붙들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또 삼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가정과 교회,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영향력 있는 주님의 또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우리
조지 밀러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는 조지 밀러라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 그는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보안으로 열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기도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고 그런 울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조지 밀러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끝마치자마자 빵집 주인이 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밤새 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빵을 구웠는데 이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서 제가 빵을 가져왔습니다 라며 그 빵 주인이 빵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 곧이어 우유 배달부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고아원 앞에서 그 수레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유가 이제 전달되지 않으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며 또 우유를 그 고아원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지 밀러는 평생에 1만 명이나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고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진 않았지만 그는 기도와 믿음으로 모든 필요와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은 고아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영국 전역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강력한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지 밀러처럼 한 아버지, 한 남성의 믿음과 기도는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 수많은 아이들과 공동체 그리고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과 순종이 어찌 보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삼남전도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또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달려왔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살리고 또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까? 또 기도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가족, 자녀 또는 이웃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아무리 믿어도 기도해도 변화가 없네라는 낙심이 찾아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한 사람의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의 결단이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내 힘과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또 내 믿음을 통해 가족과 이웃, 교회와 세상에까지 구원의 은혜와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삼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또 자녀와 또 배우자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우리 삼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본을 보일 때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 그리고 이웃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삼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결단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내 믿음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는 내 순종이 교회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내 기도가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에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 가정의 구원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